에스라 9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기후가 많이 불순해서 여기저기 완전히 순간 소나기 엄청나게 오기도 하고, 저희 동네에도 그래 오래간만에 좀 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주와 물론 이제 본문 같은 본문을 가지는 않지만 이제 설교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건 정상이 아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고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 보면 그 과거의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고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가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고 성도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게 막히는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내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적 분별력이 둔화되는 그런 원인.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줄 아는 일을 미룰 때 즉시 실행하지 않고, 이때 우리는 이제 분별력을 잃게 된다. 한꺼번에 잃게 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분별력을 잃게 된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첫째는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것. 신앙에도 참신앙과 비슷하지만 모조품이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조품에 속기도 하고, 문제는 그냥 속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조품에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을 가져야 참된 거 진짜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조품도 이거 쓸만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진짜 아니고 작아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근데 작아도 너무 좋아. 이거 잘 만들었어. 기가 막혀. 진짜고.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면 진짜를 찾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위조된 은혜에 내가 속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도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죠. 저는 늘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데, 위조된 은혜는 뭐냐? 사실은 무덤으로 서서히 끌어가는, 서서히 중독시키는 독약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가짜 은혜, 위조된 은혜, 거기에 만족하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쫓고, 그러다가 내가 무덤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죽어간다 이 말이죠. 위조된 은혜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미뤄뒀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실행에 옮겼습니까? 미뤄뒀던 일 시작한 거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게 진짜 은혜였을지라도 위조된 은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을 돌이키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새로운 결심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지도 못했는데 그 은혜가 무슨 참된 은혜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자기 자신마저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제 친구 목사님이 깔뱅의 기독교 강좌에 한 문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사모해야 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미혹들이고 그 온갖 미혹들을 제거하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게 성도의 지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성도가 미혹에 져서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 마음을 더 이상 그가 사모해야 할 하늘의 영광을 묵상하는 데 바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현실의 마음을 두고 현실의 만족을 주는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고 살고 안주하는 삶이죠. 그건 나그네의 삶이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 여기다가 말뚝을 빻고 여기가 젖상하느냐 하면 안 돼. 근데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둔화된 삶의 특징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갈구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I'm ready, 나 들을 준비 됐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떤 순간이라도 제 마음을 타치하실 때 그것을 붙들고 내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저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았었죠. 첫째는 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때가 많았고, 두 번째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성도들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전달자의 사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오늘 말씀 에스라 9장 4절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망을 보는 거죠. 이게 이사야 66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2절과 5절에 보면 66장 2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걸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늘 마음을 둬요, 성도들에게. 왜 그러냐, 이 세상을 보면서 막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요새 SNS 활동 많이 하는데 주로 여러분들은 생산자 역할이 아니라 소비자 역할이시죠.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보는 걸 소비자라고 그러고,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을 생산자라고 그러고. 물건도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소비자들은 그것을 사서 소비하고 이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 많이 만들어요. 이래서 세상이 망할 거야, 저래서 세상이 무너질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대, 글쎄 이런 거 뉴스 퍼날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 사람이 과거에도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막 조사하고 막 밝히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고발성 많이 해. 사람들이 그런 남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그 속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역할은,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영적 상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황폐함, 영적인 황폐함을 보는 거죠. 왜? 회복했으면 좋겠거든. 살아났으면 좋겠거든.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은 없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으므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상태의 안타까움을 혹시 여러분은 느끼시는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각자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자신의 문제, 개인의 차원 이런 거에 막 매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이지 마시고요. 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중보자가 되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가 영적으로 황폐한 게 보이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진단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영적으로 정말 교회는 황폐하다. 영적으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물리적으로도 이미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타깝다. 그렇다면 뭐냐? 너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자각해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촉구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타까움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 그 불타는 정의감에서 비롯되는 안타까움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는 손가락질하는 사람 편에 서 있게 돼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을 다무십시오. 비판하지 마세요. 누구 어느 교회 이렇게 거론하면서 비판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이하에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울로 삼으셔서 누구의 티를 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들보를 빼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게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게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제대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뭐 하는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영적으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들어가서 나흘이 지났어요. 막 시체가 썩어서 그 사망의 냄새가 막 코를 찔러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그 돌을 굴려낼 수가 없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벌써 썩는 냄새가 풀풀 나요. 주님, 냄새가 납니다. 문을 열다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은 자가 그 썩은 살이 다시 탱탱한 살로 바뀌면서 끊어진 목숨이 다시 돌아오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부활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교회를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교회를 위한 새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 눈이 떠진 사람,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성도로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졌다. 그러면 안타까움만 가지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시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 미래를 지금 어둡게 봅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갑니다. I'm on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 주님의 길을. 저 천국을 향하는 길. 이 지상에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되신 여러분이요. 이 길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을 가지자는 교회에 대한 꿈은 뭐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자는 거예요. 이게 뭐 개인 취향. 저 목사님은 내 취향이 아니야. 저의 교회는 내 경험으로 볼 때 이상해. 예전에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개신교가 뭐냐 했을 때 루터교예요. 루터교. 근데 루터교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이상한 교회를 취급받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평범한 교인들 치고 루터교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상하게 보지 않는 성도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교는 마치 카톨릭처럼 그 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개신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의식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상해. 그리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 루터교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맞으면 이상해.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이상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이상하다고 이상한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낸 교회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줄 알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이게 천사인지 악령인지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자는 것이에요. 그런 꿈을 가져야 돼. 내가 내 자신이 성도인 내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꿈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요. 지켜내시고요. 키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교회를 찾아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다면 세우면 되죠. 근데 그 전에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할 만큼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한국교회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볼 만큼 그런 모습을 가진 원인이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거룩을 잃었다. 하나님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사실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성품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신성한 성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다. 형용사로만 되어 있다고. 명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만 거룩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허허.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에스라가 안타까워하면서 그 죄를 슬퍼했던 당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슬퍼했던 그 장면이 지금 그 에스라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에스라 9장이. 근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엄청 슬퍼가지고 막 수염을 쥐어뜯고 머리카락을,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이런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기가 막혀 앉아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시작한 내용이 바로 9장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혼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지 마라. 근데 혼인을 하면 그건 죄예요. 그런데요, 9장 2절에 보면 방백과 고관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으뜸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죠. 이 에스라 9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거룩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 첫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그거예요. 이게 뭐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의 인생도 아니고, 죄를 죄라고 해야지. 자복하란 말이에요. 자백하란 말이에요. 내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죄, 우리 조상의 죄, 그것까지. 지금 에스라는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포의 죄가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그걸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일 수도 있어요.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떤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한다고?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얼굴이 굉장히 무섭게 생겨서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같이 생기고, 아무리 착한 일을 이 세상에서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나하고는 세계관이 진짜 다르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을 돌이켜야 돼요. 에스라식으로 말하면 삶을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에스라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이방 여인을 이혼하고 돌려보내야 돼요. 그 사이에 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자식인데. 내쫓아야 돼요. 그 내용까지 있어요. 이 에스라에. 그게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 자신의 과거의 죄와 단절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그 성경이 나를 진단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엑셀에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고 X선 기계 앞에 딱 가서 서야 돼요.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가슴 벌리고 턱 갖다 세우고 기계 앞에 자기의 속 모습을 낱낱이 찍어내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진단이 나올 수 있어요. 아, 당신은 폐가 안 좋습니다. 간이 안 좋습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진단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진단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했던 에스라처럼 조국의 죄악된 모습에 아파하며 회개합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직접 관여 안 했더라도 그걸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자복하자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거는 옳은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성경에 봐봐라. 봐봐. 회개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 그러니까 너도 척이라도 해. 우리는 그런 태도는 안 돼. 그거는 마음이 정말 교만하고 높은 태도예요.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하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지금 상태를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무덤덤한 사람이든지 무관심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아픔이 너무 커서 문제가 너무 커서 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잠깐만 되돌아보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의 죄악은 이 땅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만 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저놈들 이렇게 욕만 하지 말고 그걸 내 죄를 여기고 하나님께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의 권면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물론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 게 죄죠. 그리스도인의 말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사용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너희들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내부의 위선자들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내부의 위선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부의 위선자. 중요해서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졸지 말고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내부의 위선자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얼른 누군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위선자 이러면서. 내부의 위선자니까 우선 우리랑 같은 편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지체된 자들입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이끌어가야 마땅할 방백들과 구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 며느리 데려오고 자기 딸을 외국인에게 시집 보내고 이런 일에 으뜸이 되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에스라 9장 2절에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
이들은 자신들의 죄된 생활에 으뜸이면서 정직한 성도들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이런 내부의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들이 누가 자기의 신앙, 정직한 신앙을 조롱하든지 비웃든지 지적하고 책망하지, 네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밀어내가지고 좀 지혜로워야지 말이지. 시세도 좀 판단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도 생각 좀 해보고 머리 좀 쓰고 이렇게 조롱하든지, 아니면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생활인 것 마냥 자기를 포장하고 그 속에는 죄로 가득하고,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되어서 그 몸이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 무덤 속의 현상처럼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못된 길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내부의 위선자를 목사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현대교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사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성경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고 자기가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아주 직격적으로 폭탄을 날리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폴 워셔 목사님. 물론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라고 다를까?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다는 분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자녀를 위해서 꼭 찾아야 된다고 그래요. 왜? 이분은 자기 자식이 정말 진실된 신앙생활, 진실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명목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신앙,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라니까. 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여쭤봤어요. 아직도 찾는 중이래요. 전 믿습니다. 그 도시에 좋은 교회가 반드시 하나쯤은 꼭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꼭 찾으세요. 이렇게 격려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기를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 역시 그 좋은 교회를 만들지 못한 공범이니까.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두 가지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좋은 목사고 하나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 좋은 교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좋은 목사. 좋은 목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좋은 거냐? 뭐 좋다는 게 뭐냐? 그건 제가 오늘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느낌적. 야, 정말 좋은 교회야. 정말 좋은 목사님이냐. 제가 뭐 말 구태여 안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그냥 다 알고 계신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나 성도가 좋은 목사,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게 만드는가, 이 목사들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황폐화되어가는 현실을 여러분 봤잖아요.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시험에 져서 무너지고 또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거룩을 잃어가고 그로 인해서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기도부터 하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교인들은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은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뭐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기도부터 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